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개신교인 900명 그리고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주요 질문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개혁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1위를 압도하는 1위로서 가장 많은 숫자를 대답한 그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주의라고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은 1위, 교회 내에 세속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물질주의가 팽배해버린 우리 상황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가장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거룩에서 나옵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그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복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왕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때는 거룩할 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또 언제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거룩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보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식량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의 훈련을 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의 끝 무렵인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모압 땅에 이방 여인들과 시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자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과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관심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 땅에 남겨질 12제자는 곧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관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으며,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향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문제는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성도라는 직분을 얻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바로 거룩한 무리, 성도를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일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한순간에 성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보냈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곧 광야의 여정과 같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한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논하고 성화를 논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말세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성화를 더더욱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앞으로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말세의 때가 되면 그 거룩은 많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설교자도 무거운 주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겁고 힘든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오늘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자,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3절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우리 향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라 말씀을 명령하시고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바로 붙여버리는 이야기, 곧 음란을 버려라. 바로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육신적인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뜻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외에 그것을 다른 모든 것을 하는 성적인 활동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관계 외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음란입니다.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뜻은 그러므로 혼전, 성관계, 간음, 매춘, 포르노, 동성애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음란은
왜 이렇게 중요시하게 다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이 창조 질서를 나의 육신으로 거부하는 명백한 죄가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죄는 가볍게 처벌이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며 늘 반복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를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이 시대에도 과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의 일이 없어져서 폐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법으로 어떻게 처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학교와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들어와도 이것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육적인 부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무리로 세워나가야 될 텐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분명 이 음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의 문제는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살인한 자들만 그런 지옥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행의 문제를 어찌 단순한 윤리, 도덕적으로만 취급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우리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 세력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귀신들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음란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음란의 세력 뒤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음란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 거룩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미혹의 눈짓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안 되자 그의 옷자락을 붙들며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하룻밤만.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끊임없는 유혹이 밀려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 음란의 세력 앞에, 도전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육체적인 음행을 벗어날 길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이 음란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될 것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옷자락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그는 옷자락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가를 소개하며 앞서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죄악된 자리에 있거든 너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 길에 서 있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그것이 복된 자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신 있어 하지만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 음행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경계선에도 서 있지 마십시오. 나의 눈이 흘기 들기 쳐다볼 수 있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여러 번 수만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음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음란조차를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자리가 돼버린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합니다. 음란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이 음란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음란을 먼저 버리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인 변화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을 이렇게 탁 옆구리에 끼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그리고 말할 때도 할렐루야 가시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 거룩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진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외형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용어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그냥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관계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온 우주 가운데 오직 너밖에 모른다. 다 너밖에 몰라. 그러니 너도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한눈 파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부입니다.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중간한 사랑, 양다리 사랑을 사랑이라고, 찐사랑이라고, 참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아낌없이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자인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만큼은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가 얼마나 흠이 없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그 죄를 좀 더 줄여가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 거룩이라는 문제는 내 삶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업이 잘 될 때도 바라보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바라보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실 말씀의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과 같은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서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기들과 남자들이 서로 교접함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신들과 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음란은 곧 영적 음란이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 우상 숭배와 같은 일로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육체적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타락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바라보는 순간 곧 영적 음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을 두는 것이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 교회는 사이즈는 커졌습니다.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그 시대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많은 원조를 받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가 놀랄 만한 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순교와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보급되어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예와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승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런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삶을, 영적인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실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짧은 단절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와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거룩인지를, 그 기준과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거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지라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눈만 뜨면 음란과 탐욕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수십 번 넘어집니다. 아침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며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자리에 누웠을 때쯤 되면 이때 내가 누구를 원망했구나, 내가 입술로 그런 죄를 범했구나.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두르며 거룩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드십시오. 기도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한 음란을 향해서 거룩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본성이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영적인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기도의 삶을 사셔서 거룩을 회복하며 주님과 날마다 밀착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면, 전 세계 열방을 살펴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피와 눈물을 흘린 순국 성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수많은 우리 초대 국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로 시작한 우리 민족. 그런데 그 거룩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땅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는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이 거룩을 실천하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 뜻을 내려놓고 제 육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일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밀어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이 거룩이라는 메시지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악법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많은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수많은 악법들이 제정되는 이 세대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이 땅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게 하옵소서. 둘째,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피와 눈물을 흘린 순국 성년들의 희생들을 기억하여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 시온성교회가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밀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평택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오늘은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복된 교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이 땅의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이 벗어난 전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셔서 말씀에 기도에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미군 험프리스 부대와 함께 아버지 한미연합사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과 북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한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오니 이 땅에 진정한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순국 청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우리 평택 우리 험프리스 부대와 우리 한미연합사 우리 모든 군 관계자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군 관계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을 잘 지켜내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사 그 거룩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